제가 올해 담임 목회한 지는 18년이 됐고요.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를 서울에 있는 한 주교회인데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당시에 이제 빚이 한 교회 한 14억 정도가 있었고요. 또 경매가 한 3건이 있었고요. 또 법적인 문제가 이제 2건이 얽매여 있어서 아무도 목회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만 25세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18년이 됐는데 14년 동안은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오는 정말 그냥 열심히 버텼던 그런 시간들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설 수 있을까? 이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볼 때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말씀만 들리면 교회는 부흥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들리게 할까 고민했고, 제가 경험한 것은 결국 말씀이 들리니까 교회가 서고 또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전부터는 교회가 상당히 이제 건전하게 부흥하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오히려 오프라인, 온라인이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요, 올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저희에게 제일 먼저 문의했던 데가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3월이 되면 개학을 할 텐데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사립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시대는 이렇게 소통하고 또 뭐 줌이나 소그룹이나 또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제시해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의 기초를 놓는 그런 또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지금 이 시대가 정확히 어떤 시대냐 이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2020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또 비대면 상황이 펼쳐지는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고 있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코로나19 시대가 찾아오면서요, 우리 마치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당황했습니다. 올해 많은 행사들이 중지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걱정하며 근심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다들 힘들어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비대면이라는 정말 특이한 상황을 맞이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미 비대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대면에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격리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의 상황이 펼쳐졌죠. 물론 성도들도 만나기를 원했고 바울도 다시 대면할 상황을 원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중에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저 대면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의 그 필사본에 복음을 기록해서, 심지어 눈이 안 좋아서 디모데를 통해 대필이라도 시켜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비대면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 속에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고민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 우리 총회장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비대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느끼신 거 없습니까? 뭔가 해볼라 그랬더니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중계해보자 했더니 이미 유튜브라는 게 존재했고, 소그룹이 안 될까? 그랬더니 줌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었죠. 다시 말해서 뭐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예측 못할 새로운 세상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돼 오고 있었던 것이 단지 코로나로 인해 한 10년 정도 가속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기를 맞이한 곳들이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쿠팡이나 드라이브스루 뭐 여러 가지 매장들, 오히려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도 이제 준비 한 8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 영상 시대는 97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비대면 시대는 이제 8년 정도 전부터 준비해 와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아세요? 이제 하버드 대학보다 오히려 더 요즘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불려지는데, 이 대학의 특징은 건물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학생들이 각자 이제 교육 컨텐츠를 갖고 스스로 공부하고, 저녁에 모여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오히려 성장하는 학교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단지 우리에게는 가속되어 다가온 것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더 이 시대를 이제는 맞아야 되는데, 당장 내일부터 비대면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저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명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모든 고민은 결국 목회입니다. 자, 우리가 목회에 대한 고민이 뭡니까? 우리 영상 만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멋있는 거 만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기에 그가 부탁하신, 우리 이곳에 오늘 다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며, 여러분, 제가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만 25부터 어려운 교회를 목회했고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포기하며 우리 이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 우리 얼마나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양 먹이라 그래서 열심히 먹였는데, 여러분 요즘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뭐냐? 열심히 먹였는데 이미 비대면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펼쳐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5년 정도 전부터 오후 예배 비대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이미 비대면은 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는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공토에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 몰려오던 시대를 맞이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그들이 듣지 않고 떠나가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요 오히려 코로나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원래 우리 진행되던 이 일이 서서히 그냥 우리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던 일이 가속되어 어쩌면 우리를 깨운 것이 아닐까? 자, 여러분, 왜 지금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이런 게 있죠.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흔히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열심히 전한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도달. 그런데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답글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퀴즈. 짝사랑.
많은 분들이 짝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기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이 영혼들 사랑해서 내 젊은 청춘 다 바쳐서 열심히 사랑을 전했는데 그 마음을 몰라줘. 그리고 다들 섭섭해 하십니다. 그런데 짝사랑 틀렸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바로 스토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킹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도달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근처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교회라 그러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자,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만 고민했지 그것이 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이 막닥들은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아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힘을 잃어설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상해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충분히 예전에는 전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프랑스어로 소통하는 데에서 예수를 전한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여러분 선교사님은 프랑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 정도는 열심히 배우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알고 그것을 배운 적이 있는가? 자, 여러분, 많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외국인이 말을 걸어요.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은 많어.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아이고. 여러분 결국 소통되지 않을 때 그곳이 어떻게 되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갔더니 음식도 좋고 모든 시설도 좋고 모든 게 좋아.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지옥 같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 시스템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아졌는데 희한합니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교회가 지옥 같대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요즘 시대를 사람들이 뉴노멀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기준의 시대라고, 새로운 표준의 시대라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를 통해 고민해요. 나도 뭔가 해야 되나? 영상을 보여줘야 되나? 우리 무슨 방송국을 만들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도 말씀으로 섰고 지금도 말씀으로 서고 앞으로도 말씀으로 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달라진 건 예배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복음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바로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통의 언어,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우려면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영상을 2021년에 성도들에게 보여줘봤자 처음에 클릭수 좀 생기다가 안 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영상 제작하는 거 배워서 보여줘 봐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거 안 보고 다른 거 볼 겁니다. 이제 우리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 좀 어려운 2021년을 맞이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 오늘 이 언어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실제적인 좀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통이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미디어 인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나는 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2번,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보세요. 1번, 미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많으시네요. 손 내리고. 2번, 미디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거예요. 자, 3번, 미디어는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거의 절반이네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한국에서 미디어 강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미디어 강의라고 하지만 문화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 미디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도구를 미디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 말, 몸짓, 표정, 그림, 음향, 영상,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디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중에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 자, 이 언어는 우리가 소통하는데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중에 대부분이 30, 50, 80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정확히 말은 7%예요. 그 외에 93%는 다른 걸로 소통하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오늘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제가 너무 편안하고요, 여기 정말 고향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이죠? 말은 편안하다고 하지만 제 손은 불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회자들 미디어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니까. 제가요, 여러분, 언론대학 수업 시간에 좀 충격적인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피치 교수님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집단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판원한테 5분 동안만 말할 기회를 주면 어쨌든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상품을 가져다 놓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분들은 영적 권위를 주고 높은 데 세워주고 40분 동안 반론도 못하고 혼자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재우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우리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이 말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복음의 증거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요, 이래서 옛날에는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고 앞으로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는 이럴 거다라는 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미디어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자, 뭐냐? 먼저 음성으로, 케리그마. 말씀은, 복음은 케리그마, 음성으로 선포돼야 되는 시기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떻게 되냐?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기록돼서 그것이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면서 전해집니다. 그러다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 그게 찍혀서 전 유럽에 퍼지며 복음이 증거되는 시기를 맞이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영상 미디어를 통해 이 세상 땅끝까지, 저 섬까지 안테나가 들어가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손에 핸드폰을 쥐고 애니팡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소셜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구석기, 청동기, 철기. 이게 뭡니까?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그것처럼 우리가 소통에도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자꾸 줌 쫓아가지 마세요. 뭐 인스타그램 쫓아가지 마세요. 그게 어떤 언어인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사미디어입니다. 이 필사미디어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필사미디어 당시에는 이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가지려면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그랬더니 아무나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사미디어 시대에는 그래서 최고의 언어가 뭐였냐면 에토스, 가진 사람이 그래 그러면 무조건 네 하며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언어였습니다. 복음도 그렇게 전달됐어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네. 자,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60대 이상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 손편지 쓰던 시절, 그래서 지금도 이 언어로 소통하는 게 익숙하세요. 이런 거 있죠.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소통 언어였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불로불로 하며 부흥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형적으로 필사미디어 에토스 기반으로 부흥했던 교회죠.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면 인쇄미디어 시대입니다. 자,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인쇄에서 한 권씩은 다 줘서 각군은 있어. 근데 각군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논리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40, 50대 계십니까? 예. 여기 40, 50대들이 바로 인쇄미디어 기반으로 태어나서 옳은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맞이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며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부흥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인쇄 미디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요.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의 양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좀 특이한 걸 느끼실 거예요. 이상하게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할 얘기가 많어. 느끼시죠? 책을 많이 안 봤는데도 성도님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어.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적으로 영상 미디어에서 얻는 정보의 양은 인쇄 미디어에 비해 1000배 이상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 싫어하고요, 바로 파토스, 감성과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대가 그렇습니다. 20, 30대는요,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20, 30대들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감동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 30대들은 설명 설득하면 꼰대라고 싫어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보고 느끼면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기반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용인의 세대인 교회죠. 우리 소광성 목사님 광대 설교라고요. 삶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며 그렇게 부흥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코로나 이전 우리의 언어였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당황하고 있냐면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그동안 모습만 보였던 이 소셜 시대가 완전히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음성부터 영상까지는 미디어 1.0이라 그래서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분리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에 전달하는 목회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소셜 이 시대를 미디어 2.0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항상 듣고 보고 봤던 그들이 최초로 이 소셜 기기를 통해 나도 말하고
나도 참여하는, 다시 말해 주체와 객체가 사라진, 그래서 여러분 이 소셜 시대의 특징은 바로 참여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완전히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0대까지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TV에서 보여주는 거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10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V 안 봐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찾아보고 싶은 것을 골라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왜 성도들이 안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6월 달에 재미있는 검색어가 네이버에 등장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예전에는 교회에서 보여주는 걸 듣고 보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맞는,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징이 그거죠. 맞춤형 콘텐츠,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셜 기기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에요. 뭐냐? 이것은 미디어 2.0, 우리에게 새로 다가온 목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 이상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복음에 어떻게 참여시킬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걸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 안 봐요. 이 도구는 어떤 도구예요? 참여시키는 도구예요. 제가 여러분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면 뭐하고 있냐면 누워만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너무 그리워해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참여시켰을까요? 교회 맨 앞자리에 3D, 이 VR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분한테 이걸 씌워드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걸 바라보면 앞에 우리 목사님이 계셔. 이걸 갖고 양옆과 뒤를 보면 나랑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같이 앉아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 교회에 옛날에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옛날에는 어른이 하라면 했어요. 옳은 거라면 참고 했어요. 감동되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남전도 회장님이나 내가 모르는 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 내가 참여 안 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아까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부족.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진영 논리입니다. 아시죠? 진영 논리의 특징이 뭐냐?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좋고 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소셜 시대의 특징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곳은 무조건 지지합니다. 여러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을 참여시키십시오. 말씀에 참여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이 안 돌아왔을까? 돌아온 사람들은 그동안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요. 이걸로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요. 영상 중계를 하면 이름 한번 불러줘라. 이름 한번 불러줘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기에 이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언어 때 이제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알려드릴게요.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소통.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을 제가 언론대학원에서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과 어원은 성만찬이라고. 여러분 이거예요. 구약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양육 콘텐츠,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 떡과 잔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 만들면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이제 이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건든 적 없습니다. 말씀도 변한 적이 없어요. 단지 소통되는 언어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참여라는
성만찬이라는 새로운 소통 방법으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목회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회적인 패러다임은 이미 8년 정도 전부터요,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우리나라 말로 예수밥상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지는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설교에 어떻게 참여시킬까?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이 설교 협업이라 그래서요, 제가 설교 틀을 전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게 설교 협업팀들을 이제 해서 그분들이 예화나 삶의 이야기들을 올리도록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제 설교에 지금 저는 설교 협업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설교에 참여해서 설교를 더욱더 공감 있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직접 그런 예화나 내용들을 참여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자신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최고예요. 두 번째는 저 역시 마치 목회 비서를 둔 것처럼 많은 인사이트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이번 코로나 때부터 시작한 건데요, 뭐냐면 설교 시간 도입 부분과 그리고 실제 마지막 적용 시간에 실제로 성도님들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셔서 그들이 참여하는 내용을 이렇게 나누면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참 나를 위해 많이 희생. 그래서 여러분들 도입 부분 그리고 성도님들이 결단하는 부분,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부산, 거제, 홍천에서도 멀리서도 그분들이 함께 참여하며 이런 예배, 참여형 예배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공감형 설교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에 있어서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한테 나눠드리는 컨텐츠인데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이제 설교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교리 같은 것도 이렇게 프레지라는 것을 통해 이제 성도님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며 공감하는 설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설교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놀라우신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제 에스더서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6장 5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무튼 시간 관계상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설교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비대면이 시작될 때 고민이 그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참여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의외로 참여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주소 하나 주면요, 예전처럼 누워서 보듯이 몇 번 보다가 다른 걸 볼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렇게 매뉴얼을 제공해 줘야 돼요. 예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예배 때는 어떻게 하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매뉴얼을 줘서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두 번째 비대면 때 제일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저희가 이렇게 교육자가 많지 않거든요. 교육부서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집중한 게 있어요. 뭐냐? 가정에서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가정에 이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매뉴얼, 그리고 5분 설교, 그리고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이걸 떡과 잔으로 가정에 제시하고 가정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여러분, 이걸 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가정마다 예배들이 하나씩 세워지면서 막 간증들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렸던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예배가 이렇게 좀 못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제공했고, 그리고 이렇게 5분 설교를. 안녕하세요. 가정 예배를 위한 5분 메시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빨리 모여서 우리 집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고 이거는 같이 부르는 찬양. 저희 교회 찬양단이 했는데 잘 못해요. 그래도 그들이 함께 참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VR을 통해서 그 현장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새신자 고민 많았죠. 저희는 5년 정도 전부터 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새신자를 위한 10주 프로그램을 3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미안해서 안 오죠. 근데 저희는 화요일마다 이 새신자 콘텐츠를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10주 동안 이걸 보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정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기도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나요에 대해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있고요. 올해는 제가 뭐 했냐면 이제 비대면이 시작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이때 교리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소리문답을 1문부터 만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구역장들에게 자, 나눠주고요. 힘을 냅시다. 구역장들이 여러분의 영적 비타민 소요리문답 그 70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여러분, 나누며 우리 참여할 수 하나님은 있도록 어떤 이런 문제를 시스템을 없애주시는 만들었습니다.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소요리문답을 통해 영적 면역력을 키우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 이겨낼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7계명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너니까 만들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게 이미 세상은 이렇게 흘러왔다고, 제가 만든 컨텐츠 같은 거, 예를 들어 프레지 비디오, 제가 저희 교회 자립개발원 홈페이지 안에 그거 만드는 방법을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클릭 5번으로 지금 보신 것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제는 여러분 영상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걸 떡과 잔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가. 자, 이제 제가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건 영상 미디어적인 모습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지금 오프라인도 딱 회복됐을 때 저희가 한 120%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저희가 한 5배 정도 예배 참여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복음 전하기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요 바울의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듯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담아 진정한 그들이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정말 성만찬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이것이 2021년 우리 목회에 정말 어쩌면 큰 도전과 또 좋은 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